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기에 바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믿음 지켰노라고 그 믿음으로 이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저들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옵시고 또한 오늘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사 모두의 안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한성프라자에서 사고가 났나봐요. 오는 길에 보니까 소방차가 한 3대 하고 구급차가 한 대 와 있네요. 여기 지금 사거리 파리마켓에 있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근데 그 앞에 소방차 2대 있는 걸 봤는데 저 오는 길에 또 소방차 한 대가 또 오더라고요. 지하에서 불이 났나 무슨 일인지. 그 사람들 깰까봐 그런데 사이렌은 안 울리고 있는데 차가 쭉 한 줄로 서 있더라고요. 큰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그 신앙의 고백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골로새서에서만 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죠. 다른 서신서들마다 특징이 있죠.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겼어야 되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고난 역경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면 골로새서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충만입니다. 근데 그냥 단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로 사용이 돼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대요. 모든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넣어 놓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만으로 족하다는 말에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 말고 다른 게 좀 있어야 구원이 있지 않을까? 예수 말고 다른 게 있어야 완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더불어 어떤 율법적인 혹은 우리의 행함이 함께 좀 어우러져야 완전한 신앙생활이지, 완벽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들이 스물스물. 그래서 이 에바브라다가 그 고민 속에 본인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예수만으로 어떻게 가득할까? 어떻게 예수만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완성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는 말로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시작점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역사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원동력,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를 움직인 힘이 무엇인가가 13절, 14절에 표현이 되죠. 그 움직인 힘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절대자, 이 유일신 개념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절대신이 있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절대신이 계시는데 그 절대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포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3절, 14절에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속시키다라는 단어하고 구속받다라는 단어가 구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구속시키다는 뭐죠? 감옥에 가둬놓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느 한 일정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 넣어 놓는 게 구속이고요. 구속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속박되어 있던 것에서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다는 건 가둬놓는 거고 구속받았다는 건 주로 말미암아 나는 속량되었던 속박되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예수의 손아귀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속량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다음이 15절에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5, 17절.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다죠. 그가 가능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수가 으뜸이고 예수가 첫째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이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첫째라는 건 이해되지 않냐라는 거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동그라미 해놓고요. 주권들 동그라미 해놓고 통치자들 동그라미 해놓고 권세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아예 그냥 세부적으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개역 한글판에는 보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권은 그대로 주관이라는 단어로 썼었고 통치자는 정사 그리고 권세는 권세라는 단어로 썼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 좀 바꿨는데 보좌,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징적인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왕권, 주권자, 통치자, 권세들 하면 그냥 단지 나라의 주권자들,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육체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는 영어 단어는 코스모스를 얘기합니다. 전 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천사들도 통치하셨는데 첫째는 왕권, 본래 성경에는 보좌라고 되는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측근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왕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가장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존재들, 왕권들. 두 번째 주권은 주관이라고 개역 한글판에 있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을 가진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영광 돌리는 천사들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 주권은 자연현상, 지금처럼 비가 오고 번개치고 눈이 내리게 하고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통치자가 실질적으로 인간사를 통제하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회자되고 많이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이었던 거죠.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주관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으니까.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왕권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측근들이 있고 주권이라 말하며 자연을 통치하는 것들이 있고 통치자들이라 하여 인간사를 주관하는 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권세라고 해서 이게 지금 말하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저급한 단어 나라 지금 대한민국, 미국 같은 그 나라를 주관하는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이 권세들이라고 얘기해요. 왕이나 통치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관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권세들을 얘기할 때 그게 보이는 세상에 능력 있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한 이유는 뭘까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뭐한대요? 세워져 간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단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거나 자연선상 뭐 바다 위를 건너셨거나 비를 멈추게 하거나 비가 내리게 하던가 아니면 단지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국한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현상부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의 인간사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들의 모든 주권자도 그의 손가락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가 죄사함을 하는 단지 구속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창조자로서 으뜸이 되시는 먼저 되신 자라는 단어는 단지 앞섰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으뜸이 된다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너희가 보는 그것만으로 예수를 만족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그 이상의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 예수는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자요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너무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냐? 라는 거죠. 그분은 구속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너희의 머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그 완벽하신 분이 바로 너희 그 작은 가정 공동체라 여기는 그 공동체의 머리야 라고.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인지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이유를 쫓지 말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성되고 통치되고 일어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작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건가. 생각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맛보아 알았던 예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정말로 멋지게 한번 고백하고 이 자연선상뿐만 아니라 인간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좌지우지하시면서 전달해 주시는, 그래서 이 나라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단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예수님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병 고치시고 내 문제 해결하시고 조금 넘어서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님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사를 주관하시며 무엇보다도 저 하늘과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를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너무 작은 일만 주께 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작은 일만 이루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얼마나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면 나의 머리 되심을 얼마나 감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겨서 작은 예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 그렇게 작은 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여 당당하게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